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세 단어입니다. 감사, 찬양, 예배입니다. 뭐라고요? 감사, 찬양, 예배. 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오늘 설교 들으신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우리 입술에서 고백되는 찬양이 우리의 예배를 풍성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살리고 이 예배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감사의 찬양이 예배를 예배답게 하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감사 노트 쓰면서 여러분 기쁘시죠? 네. 삶 속에 느껴지는 변화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심리학이나 정신 분야에서는 감사 일기 쓰는 것을 권합니다. 베네핏이 있기 때문이죠.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낮고 수면의 질이 높아지고 대인관계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의 로버트 에먼스 교수가 진행한 연구에서는 매일 감사 노트를 기록한 사람들을 관찰한 결과 10주 후부터는 삶의 만족도가 25%나 향상되어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죠.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가 보니까 이 감사가요, 뇌에 작용을 하는데 뇌의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분비시켜서 긍정적인 사고를 하게 만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감소시킨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 이 피크닉이 연기가 되어지면서 좀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아마도 스트레스 참 많이 받았을 텐데 긍정적인 사고를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감사가 그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토대로 사람들은 감사하자, 감사하면 행복하다라고 주장하며 권하는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감사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작고 소소한 변화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크리스천들이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가 감사할 때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베네핏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를 보면 우리는 감사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는 세상과 다르게 긍정적인 사고나 자기 암시로 끝나지 않습니다. 심리적인 웰빙 이상의 효과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최근에 이런 경험들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저랑 비슷한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 변화가 있는데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냐면 자꾸 흥얼거려요. 그냥 집에 있을 때에도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간단하게 큐티하고 아침에 이제 계란 삶고 샐러드 만들고 뭐 운전하고 이제 걸어 다니고 이럴 때 책을 읽다가도 자꾸 흥얼거리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우리의 영적인 체질을 변화시킨다고 하는데 감사해 보니까 너무나 동의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편 95편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감사가 찬양이 되고 그 찬양이 우리의 예배를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찬양이 예배를 살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리는가? 구약의 대표적인 예배자인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시편 105편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정말 보잘것없는 목동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의 채통을 버리고서 하나님 앞에서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춤을 춘 것이 다윗이 의도한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그가 감사와 간격 가운데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심령 가운데 덮친 거예요. 그러니 흥이 나고 춤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두순 권사님 동의하시죠? 네, 동의하실 거예요. 감사의 찬양이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는 솔로몬에게서도 볼 수 있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레위인 찬양대를 조직해서 크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슨 찬양 불렀을까요? 제가 어제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이런 찬양 불렀을 것 같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역대하 5장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더라. 아멘.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임한 거예요. 감사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니 예배가 예배다워지고 예배가 영화로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성공이 어디서 판가름 납니까? 내가 예배 가운데 나와서 좋고 내가 만족스럽고 내가 은혜롭다고 느끼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배에 성공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의 성공은요, 여기서 판가름이 나요. 하나님께서 받으셨는가? 그렇지 아니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다면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의 심령을 덮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감사의 찬양이 예배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이요,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찬양을 그저 설교 전에 워밍업, 준비 찬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또는 감정을 고양시키는 수단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찬양은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 믿음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할 때 단순하게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내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을 높인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만물 가운데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악은 신학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여러분,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진리를 가슴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찬양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예배를 예배답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뭐라 그래요?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경험을 담아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우리가 감사의 찬양을 어떻게 올려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세 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첫째로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찬양합니다. 3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기자가요,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호칭을 부르는 것이 아니죠. 고대 근동에서 왕이란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왕의 말이 법이고 왕의 뜻이 백성의 운명이었어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의 나라 가운데에서 그의 통치를 받으며 왕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동시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오직 왕이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시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왕이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며 살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요. 나와 여러분들의 고백, 우리의 찬양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세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요. 왕이 진짜 많습니다. 돈이 왕 노릇하고 성공이 왕 노릇하고 인기가 왕 노릇하고 내 자녀가 왕 노릇하고 자아가 내 안위가 내 행복이 왕 노릇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이 거짓 왕들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실을 나가는 순간부터 갈등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디에 무릎을 꿇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뿐만 아니죠. 때로는 너가 왕이다. 여러분 그 유혹을 우리가 받습니다. 주의 법도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뜻대로 내 기준에 맞춰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왕의 법도인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생각과 내 경험, 내 감정에 의지하여서 매 순간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왕의 법도인 성경에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의미가 되어지냐는 것이죠.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 현상을 너무나 날카롭게 지적을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르면서도 실제로 그분을 헌법적 군주 정도로 취급한다. 영국의 여왕처럼 명목상의 왕일 뿐 실제 통치는 내가 한다. 여러분 너무나 뼈아픈 지적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찬양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분의 통치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기 위해서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매 순간 성경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더욱더 영감 있는 예배로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의 찬양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해야 됩니다.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죠. 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보니까 두 플레이스가 나오죠. 땅의 깊은 곳 그리고 산들의 높은 곳. 이 상의 깊은 곳은요. 지하 깊숙한 곳, 인간이 닿을 수 없는 심연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산들의 높은 곳은요. 인간이 올라설 수 없는 최고봉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가장 높은 곳까지 지금 시인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주의 손안에 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의 삶의 터전이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는데요. 그렇게 위로가 되어진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터전이 내 아버지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평안이 됩니까? 얼마나 위안이 되어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말씀을 대할 때 마음 가운데 평안과 위로가 임하는 것이죠. 얼마나 마음이 놓여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만히 보면은 우리는요. 삶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실패의 골짜기도 있고 질병의 골짜기도 있고 관계 파탄의 골짜기도 있고 경제적 어려움의 골짜기도 있고 얼마 내려가지 않은 것 같은데 심연에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주위에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어두컴컴하고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도 내가 내 손에 있는 곳이다. 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도달하고 싶은 꿈이 있어요. 비전의 정상이 있습니다. 아무리 바라봐도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경제가 어렵다고 하죠. 물가는 오르고 금리는 높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이번 주에 뉴스를 보니까 뭐 대기업인 이 아마존에서 60만 개 일자리를 줄인다고 지금 해요. 여러분, 너무나 불안한 세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제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도 사실 걱정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AI가 너무나 발달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떤 잡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자체, 그 불확실성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추상적으로 개념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그 실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요, 종교개혁할 때 온 유럽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교황청이 파문을 했고 황제가 그를 이단으로 선언했어요. 그때 루터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내 생명도 내 명예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두려울 것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는 자의 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여러분, 그 평안함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평안. 하나님의 임재로 덮일 때 마음이 평안해짐. 여러분, 그것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로, 시인은요, 창조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전지전능하심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창조주이심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얼마나 마음 가운데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음식 줄 때 엄마 감사합니다, 아빠 이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감사의 이야기만 들어도 우리의 마음이 기쁜데, 하나님,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너를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루는 제자 훈련하는데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 목사님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예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친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어떤 성경 구절을 좋아하냐면, 저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제 이야기를 듣고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외우기 쉬워서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사람을 뭘로 보고 그러냐고,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라,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이 말씀 참 좋아한다고. 제가 왜 좋아하냐면은, 제가 유학을 와서 미국에 정착하는 과정 가운데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참 어려움이 많았는데 진짜 영혼의 심연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실패자가 된 것 같고 미래가 잘 보이지 않고 인생이 진짜 끝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었는데,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없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방을 둘러보면은 닫혀 있어도 하늘이 열려 있다. 근데 하늘을 볼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여기 있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누가 나를 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면 좋겠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나 주셨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창세기 1장 2 절과 3 절의 말씀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상황이 제 상황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절을 보는데 그곳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그 다음 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더라. 아멘. 제가 그 말씀을 봤는데 그 순간에 제 심령 가운데 빛이 비춰지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큰 울림으로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 아니겠구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재창조하실 수 있겠구나.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드는 거예요. 그 소망을 품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라고 찬양하는 것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있을 것을 찬양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으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의 심령을 덮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의 예배가 재창조되어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할 때 예배가 살아납니다.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요, 이런 그림이 그려져요. 감사가요, 예배의 불씨가 되어져요. 찬양은요, 불꽃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예배는 타오르는 불이 되어집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라는 이 감사의 불씨가 찬양의 불꽃을 일으키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너무 높게 잡았어.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이게 찬양의 불꽃이 이제 예배에 와가지고 막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올려지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오늘 시편 기자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이 은혜가 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자. 뭐요? 완전히 항복이 되어진 거예요. 나의 죄된 자가 십자가 앞에 죽은 거예요. 내 교만이 완전히 꺾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렸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화로다 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신의 죄악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 그 죄악을 보니까 하나님, 내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악을 고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빚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온전한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감사를 통하여서 찬양으로, 찬양에서 어떻게 나가요? 예배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 찬양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을 이끄는 등불이 되어집니다. 세상을 이끄는 등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얘기하는 예배하는 활활 타오르는 불처럼 타오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찬양, 그 예배, 그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불을 경험한 사람이 세상을 비추는 예배자의 등불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배 안에서 심령의 부흥을 경험한 자가 부흥을 갈망하는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금요 부흥 기도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금요일 날 만납시다. 금요일 날 만납시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니까 안 돼. 뒷 사람한테 인사해요. 뒷 사람에게 금요일 날 만납시다. 예. 와이프랑 남편이랑 집에 있으면 안 되니까. 예. 그럼 금요일 날 만납시다. 정말 우리가 여러분 매 순간마다 감사하며 그 감사가 찬양으로 또한 그 찬양이 예배로 또한 저희가 함께 예배드릴 때 세상의 등불이 되어지는 우리 조이풀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